자,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전체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13장,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실린에 대한 세 가지 규정을 나누었습니다. 나실린,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무엇으로부터 스스로 구별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실린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무엇인가 소원을 두고 행할 때에 하나님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좀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을 나실인이라고 했어요. 그래 나실인으로 자기가 헌신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꼭 지켜라 라고 하셨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실인 규정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히브리인들이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규정된 그 기간 동안에는 기쁨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오직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세상의 엔조이가 아니라 조이풀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취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두 번째, 근데 한 가지, 지난주에 어떤 형제가 포도 씨도 먹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포도 씨유뿐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걸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참 기뻤어요. 그래도 전주일 날 들었던 그 나실인의 규정 속에 이거 포도 씨유 먹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제가 마음 놓고 먹어라. 여러분이 이렇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에서 그 포도씨유를 볼 때마다 이게 참 나실인으로 규정된 사람에게는 이거조차도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 보면서 기쁨의 근원을 내 세상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시작이 얼마나 좋은 역할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힘, 능력의 근원이 머리로부터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힘의 근원은 어디인가? 우리가 권력과 어떤 우리의 쌓아놓은 커리어를 가지고 우리는 힘으로 상징을 하고, 내가 타고 있는 차의 크기와 내가 살고 있는 넓이에 따라서 내가 힘을 쓸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실인들에게 그런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크기와 높이의 그것이 힘의 근원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지만 너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너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죠. 세 번째 뭐였습니까? 세 번째, 시체나 동물의 사체,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부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산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부정한 존재가 아니야, 거룩한 존재야 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참 지저분한 때들을 많이 묻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존재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을 섞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은 세상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어 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실인의 세 가지 규정은 무엇을 지켜라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생명이야. 너 때문에 내가 힘이 나.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를 부정한 이 땅의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내 아들을 죽임으로 너는 내 신부가 되었어. 내 자녀가 되었어. 거룩한 존재야 라고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세전에 나실인으로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자꾸만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짓는 죄 때문에 난 나실인이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주님을 향한 구별됨,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부정적인 세상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존감이신 여러분들이 죄에 자꾸만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실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40년간 힘든 침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끄트머리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기력하게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이 사사기 13장의 시대의 모습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 귀한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지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사사기 13장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애통의 마음으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마노아의 아내, 단지파의 그 소라란 땅의 구석에 살고 있는 한 부부를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 부부는 40년간 불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장 먼저 불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죠?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선택하셨을 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이었습니다. 또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도 불임이었어요. 이렇게 마지막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도 불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닫혀져 있는 상태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 이 불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닫혀져 있고 어두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불임의 시대는 그 사사기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기에도 영적인 불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40년의 불임 가운데 하나님은 불임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드디어 임신을 선포하십니다. 임신을 끝내시겠다는, 불임의 시대를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 3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없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럼 하나님은 지금 불임의 시대를 종결하시고 생명의 소통의 시대를 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우리에게 희소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기 사진 좀 띄워주세요. 형탁이하고 성경이가 엊그저께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청년부였죠. 얼마 전에 결혼하고 허니문 베이비로 이렇게 너무 예쁜 딸을 낳았어요. 이름이 전하리.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들을 많이 전할 수 있도록 하리라고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영적인 불임의 시대에 생명을 주시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명은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40년 동안 불임이었던 마노아 가정을 찾아오셔서 영적인 닫혀진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이제 생명을 열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구원해낼게. 이스라엘 다시 회복할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실이 여기서 발견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 찾아갔어요? 남자를 찾아갔어요? 여인을 찾아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대부분 남자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자는 너무 죄송하지만 사람의 측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물건 취급을 당했던 시대였어요. 고대 세화에는. 여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일부러
여인을 찾아갔어요. 마누아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부터 한 절씩 한 절씩 제가 조금 체크해 보겠지만 일부러 여호와의 사자가 남자들을 계속 배제합니다. 남편을 만나주질 않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 13장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너의 태에 생명이 탄생이 될 것이고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마. 그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네가 그 아이를 낳을 통로가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아내는 급히 남편을 찾아가서 지금 6절에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여인이 전하는 말을 좀 자세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40년간 이 여인 입장에서는 불임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자기가 가능성을 시도해 봤겠어요. 그렇죠? 여러 방법들을 모색을 해봤겠죠. 근데 40년 동안 지금까지 다 거절당한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누군가 와서 너 임신할 거야 라고 했다면 그 말이 믿어질까요? 그렇게 쉽게 믿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6절을 보니까 40년간 자신은 불임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됐는데 오늘 이 사람의 말만큼은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남편한테 바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믿어졌고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이 여인, 이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한 무명의 여인이 그동안 막혀있던 불임의 시대에서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 시기에 그 물건 취급당하는 한 여인의 간절한 기대를 하나님 확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존재가? 아니요. 이 무명의 한 여인처럼 이름도 밝히지 못할 만큼 아주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통로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 세우시고 찾아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고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실 것을, 이 어두운 세대에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한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기대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죠. 점점 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기대를 안 할지언정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소식을 전했을 때 너무 기쁘게 받아들인 거죠.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때가 됐군요. 하나님, 그 나실린이라는 구별된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이 땅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비추시겠다면 비추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어두운 시대를 조금 우리가 연장하고 세상 사람들 계속 무뎌진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찾지 않아도 여러분 소망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향한 기대와 내가 내 가족 속에, 내 바운더리 속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40년 만에 그 불임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모습 속에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연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남편을 향해서 달려가서 표현을 하죠.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정확하게 그 사자가 전해준 그대로 토시도 틀리지 않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이 만화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지금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노아는 지금 기대를 했다는 겁니까? 기대를 안 했다는 겁니까? 전혀 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우리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분명히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또 배제하고 있어요? 남편을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기자가 일부러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남자인, 제사장이어야 되는 가장인 남자들 계속 배제하고 있고요. 누구를 계속 만나주고 있어요? 이름도 어떤 능력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을 계속 만나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남편이 없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나니까 불이 나게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지금 또 내게 나타났습니다 하매 마노아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습니까? 또 아내를 통해서 듣죠. 자, 11절 12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드디어 사자를 만났습니다.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내가 이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나실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키우라고까지 얘기를 해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또 묻는 거예요. 마노아가 당신의 말씀대로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다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라고 하는 인간의 방법으로 다시 접근하고 있는 이 마노아의 상태를 지금 성경 기자가 조명하고 있는 거죠.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이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지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여인에게 알려준 대로 너 따라가서 해. 지금 여러분이 리더를 누구를 세운 거예요? 당시 사회는 여자가 리더가 될 수 없었거든요. 앞에 설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철저하게 여자는 무엇을 할 수 없도록 모든 남자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제사장도 다 남자가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일부러 남자들의 잘못을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가정의 역할을 해야 될 남자들 지금 철저하게 무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빠의 부재의 시대예요.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여러분, 네이버에 있는 시예요.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진 시입니다. 왜? 냉장고 나한테 먹을 걸 줘서. 엄마가 있어서 좋다. 왜? 엄마는 나를 놀아줘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시예요. 정말 네이버에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지은 시예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아빠의 부재를 정확하게 알리는 그 초등학생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15절 이 마노아의 잘못이 지금부터 들춰집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지금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해 제사하겠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보신 그 사람에게 제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제사 방법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사 이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노아, 단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격인 남자가 지금 제사를 행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에게 내가 제사를 하겠다. 이 얘기죠. 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오늘 나의 신인 거예요. 16절 한번 더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알려주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인지도 모르고 제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노아가 한 이 행동을 사사기 기자가 놓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가나안의 제사법을 따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신에게 쫓아가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아시죠? 내가 오늘 농사가 필요하고 어떤 태양이 필요한 태양신을 찾아가고 다산의 신을 찾아가고 내 필요에 따라서 신을 찾아다니면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가나안의 신, 이 제사법을 지금 누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노아. 여러분, 마노아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 평안이란 뜻이에요. 정말 정작 하나님으로 주어진 마노아, 이 땅에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 주신 그 나시린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마노아는 정작 자신은 하늘의 평화가 아닌 힘과 능력과 자기에게 필요한 신을 쫓아가서 내 필요를 채워줄 다른 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사사기 기자가 계속 들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한번 더 봅시다. 더 놀라운 일이 발생돼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다. 요게 바로 17절이요. 가나안 신을 향한 그들의 제사 방법이 그렇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의 이름을 물어볼 필요도 없죠. 왜? 이스라엘의 신은 오직 한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굳이 신의 이름을 묻고 제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지금 마노아라는 사람이 신을 언제라도 필요에 따라서 그 이름을 알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 신의 이름을 알면 그 신이 나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신의 이름을 계속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신입니까? 태양을 주는 신입니까? 물을 주는 신입니까? 아니면 나의 풍요를 주는 신입니까? 그 이름을 믿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신을 통해서 내게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나안 통념적 제사 방식이었던 거죠. 지금 이 사사기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격인 남자들이 이렇게 지금 망가져 있고 무뎌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통이 되지 않은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지금 탄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끝까지 이 여인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아주 무명의 한 여인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앞에 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 기대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저는 이 사사기 1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여러분 조금 아까 부림의 시대의 마지막 한나가 부림의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로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알던 대화법입니다. 이 한나가 오랫동안 부림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그럼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부림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로 세우겠습니다. 구별되게 바치겠습니다. 하죠. 그래서 받으신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 그 엘리 제사장, 당시 지도자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한나, 너 왜 여지껏 취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아직까지 취해 있어. 왜?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술을 마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진짜 이 엘리 제사장은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백성이, 한 여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13장의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오늘 리더들한테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좀 아픈 이야기다. 여러분 왜 아픈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제사는 정말 반드시 드렸어요. 시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들이 앞장서서 제사도 지내고 각도 뜨고 짐승도 잡아드리고.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렸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정말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왔으면 형식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섬기고 역할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불임의 시대를 멈추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돌아가야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올 때마다 예배는 번듯이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노아처럼 뭔가 그럴듯하게 드리지만 주일날이 가장 피곤한 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 아들이었지만 목회자 자녀였지만 예배 때마다 형식적으로 그냥 목회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앉아있을 때가 너무 오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는 안 한 것이 없죠. 봉사도 했고 해야 될 역할들 다 해가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통 없는 시대가 너무 오랫동안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저는 영적인 만호와 시대를 저도 꽤 오랫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길을 지금 걷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저 구석에 앉았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이 일주일 동안 잘못 살고 있는 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 마음을 지금 붙잡아 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 향한 기도와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과 소통한 예배가 됐겠죠. 그러니까 주일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일은 누리는 거예요. 주일은 지키라고 하나님 주신 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예배보다 그것이 우선인 사람들이 훨씬 더라고는 제가 평가를 할 수 없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는 관중석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예배는 성령님이 나를 향해 계신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저 아픈 말씀이 들렸을 때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탄식하며 가슴을 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사명자반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같은 욕심이겠죠. 모두가 정말 사명자로 다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기대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막 여기까지 막 문자를 할까 말까.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자. 기다려라. 네가 그 오랫동안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있었을 때 너를 향해 중보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기억하고 인격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문자 안 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인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은 친구들 38명이나 등록을 하고 어제 밤늦게까지 그 말씀 앞에 서면서 정말 사명은 뭘까요? 교회 예배당을 지키고 어떤 교육부서에 섬김을 하고 이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그 하는 동안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역할만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일일 뿐입니다. 그럼 찔린 사람들 있죠? 목사도 그럴 수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이 앞에서 그럴듯하게 설교 한 편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해서.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스림받고 내가 이 말씀 앞에 내 가슴들을 찢고 하나님 나는 형식적인 적은 없습니까? 내가 리더들을 대할 때 청년들을 대할 때 형식적으로 대한 적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적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형식적인 제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올라서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여인처럼 돌아설 때 여러분 이 공동체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가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곤충학자 장 앙리 파브르라고 하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많이 이 앙리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날벌레들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중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날벌레들이 앞에 있는 다른 놈들이 돌기 시작하면 이유도 없이 날고 있는 놈을 따라서 무턱대고 계속 빙빙 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먹을 것이 있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앞에 있는 그 날파리만 쫓아 돌다가 7일 만에 굶어 죽는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한 통계에 의하면 파브르가 관찰한 날벌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87%나 된대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87%에 속하고 있다면 아니죠? 덩달아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친구가 하니까 내가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 그냥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핑계를 대죠. 나는 태어난 것 자체가 부족하게 태어났어. 우리 집안 자체가 어려운 곳에 태어났어. 계속 우리는 핑계를 대죠. 저도 우리 아버지의 핑계를 꽤 오랫동안 댔습니다. 어려운 개척교회를 계속 돌아다니며 저는 초등학교를 3-4번을 옮겨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운동도 할 수 없었고 계속 교인들의 눈치를 살아가야 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고 목회자로 관계가 안 좋았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죠.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지만 여러분들 모두 부르셨지만 사명자로 세워지는 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임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곳에 생명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강제적으로 안 하십니다. 기다리시는데 제가 4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40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여러분 제가 공동체 이곳에 들어와서 얼마나 바빠요. 시대 자체가. 하지만 이 시대의 바쁨이 하나님보다 바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24시간 중에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는 천국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삶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좀 아픈 얘기를 오늘 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올라왔어요. 리더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오늘 많이 아플 거야. 많이 찔릴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아픈 사람들은 오늘 제대로 말씀 듣고 있는 거야. 근데 또 저 소리 벌써 하나님은 거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 설교 너무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평생.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세워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과 정말 1대1로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그 섬김 잠깐 내려놔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일이라면 먼저 만나는 일을 선택해라. 여러분들 왜 제가 이 무더운 이 졸립고 정말 이 두 번 다시 오질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왜 사사기 기자가 13장에 바로 삼손을 태어나고 삼손을 통해서 막 일을 하시면 되는데 왜 이 긴 25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구구절절하게 한 절 한 절의 만화화 상태를 계속 조명하고 있을까요? 그 시대의 아픔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셔야죠. 그래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별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금식하는 것이 구별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 나와서 무엇을 하는 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구별됨입니다. 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살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진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여러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이 가사처럼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우리 윌러브가 불렀던 이 예배 가사가 오늘 우리들이 고백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다시 한번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도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사람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앞에 나오면 삽니다. 예배 앞에 나오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어떻게 강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사랑은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드려져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너무 마노아처럼 그냥 익숙하게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모를 만큼 간절함도 없고 그냥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마노아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청년부 예배 나오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소리만 하더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들린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향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계속 세상을 향해 가는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지금 여러분들 입술을 벌려서 성령님께 지금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대로 내 인생길을 결정해놓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주님 앞에 오늘은 좀 돌려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